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다소 특이하지만 엘리야의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에 관한 말씀으로 갈멜산의 승리 이후 그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교훈으로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성경이 매우 교리적인 책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교리가 먼저이고 그 위에서 영적 교훈을 살피지 않으면 이 특별 계시에 담긴 올바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교리와 라고 했을 때 이 교리가 영어로는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가 제일 첫 번째인데 개역성경과 NIV에는 교훈과 티칭으로 이렇게 병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을 통해 먼저 교리와 그리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3년 이상 비는 고수하고 이슬을 한 방울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그의 죄악 때문에 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모든 대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짝 말라부터 갈라졌고 그 결과 온 땅이 죽음과 황폐함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이제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시골 출신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사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끝내는 비를 땅 위에 내리시겠다는 대언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악한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들과 백성들을 갈멜산 정상으로 모이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입증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바알 대언자와 작은 숲의 대언자 850명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바알 신에게 외쳤고 응답이 없자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광란의 몸짓으로 부르짖었지만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보고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돌이켜졌을 그 순간에 이르도록 주의 이름으로 된 제단을 보수하게 했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주의 불이 내려왔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 그분은 하나님이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로다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알 대언자들 모두는 숙청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결론 부분인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엘리야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본문 40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척결하는 내용으로 갈멜산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땅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기근을 끝내실 것을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아합에게 또다시 다가가서 담대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일까요? 분명 엘리야의 말만 들으면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빗소리나 최소한은 폭풍우가 밀려올 때 수반되는 천둥소리와 같은 것을 그가 듣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즉, 그의 말은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끝났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하늘에서 어떤 번개나 천둥소리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즉 아합에게 가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사실 엘리야가 언급했던 많은 빗소리란 실제로 들려오는 물리적인 빗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통해 보고 들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곧 엘리야는 깊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통해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며 메마른 땅 위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빗소리나 천둥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도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과 환난 전 복된 소망의 휴가라는 종만원을 갖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미리 내다보며 소망 중에 즐거울 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경 신자들, 영어로는 바이블 빌리버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첨단 기술이니 미래학이니 하며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랑하지만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통한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가리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등의 조롱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강림하실 때 그들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 시대를 앞서간 자들이었는가를 말입니다. 다시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는 7년 환란기 중반에 나타나서 후 3년만 동안 대언함으로써 다시 활동하게 될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본문 41절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지 않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삼중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되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3절에 두 증인과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60일이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행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대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41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언급하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이 비는 7년 환란기 중 후 3년 반 동안인 1260일 동안의 대환란을 끝내고 천년왕국을 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축하는 비임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비는 항상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즉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은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자연현상으로 인한 기근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를 끝내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지상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마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고 그 기근을 끝내시게 된다는 그런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여기 23절에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는 바로 7년 환란기를 끝내는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때임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한 24절에서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는 바로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엄청난 축복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시대를 앞서가는 자는 이 땅의 조그마한 것을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앞서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처럼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보상을 바라는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엘리야의 기도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41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본문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5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본문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란한 장소와 일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항상 산이나 바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 즉 마음가짐을 흐트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었던 곳도 그곳이었고 인간적인 실패를 청산할 수 있었던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골방도 좋고 서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간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골방을 마련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직후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장소였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기도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엘리야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범접할 수 없는 용기와 권위를 지닌 사람, 즉 당시의 권력자들인 사악한 군주와 왕비와 이교도 제사장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그의 모습에 더욱더 매료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런 위대한 업적들에 상관없이 훗날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귀한 영적 원리를 잘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엘리야는 믿음의 영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자질을 갖추었습니다만 그는 일평생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은 겸손이었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겸손한 생각을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구체적이었고 자신의 종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43절을 보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엘리야는 종에게 비가 올 징후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장이 필요할 때는 직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역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43절을 보면 7번 다시 가라 하니 대개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될 때면 종종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는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그분께서는 종종 의도적으로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번 다시 가는 것처럼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단과 연속을 거듭하며 몇십 년 동안 기도해오는 기독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장모님이 수십 년 된 한 미국에 있는 한 친구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분의 경우 저희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 무려 20-30년을 넘게 기도해 오셨는데 불과 몇 년 전 장모님은 구원 간증과 침례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그 점을 잘 알고 믿었기에 끈기 있게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러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먼저 44절의 이 장면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과 관계가 있는 대언 구절, 즉 예언 구절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본문 44절에서 특히 7번째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 때가 다니엘의 70일에 즉 490년의 마지막 제 1회인 7년에 있는 한 해에 대한 한 번씩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지막 7년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보고받은 것은 넓은 바다 위에 광활한 하늘에 나타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는 즉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구름에 불과했지만 아합이여 즉시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산에서 내려가소서 곧 비에 막힐 만큼 폭우가 쏟아질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 그것은 한낱 작은 구름일 뿐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엘리야의 영적인 눈에는 약속의 성취로 비춰졌습니다. 아합은 아마도 왜 그렇게 소란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속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은 7년 환란기 끝에 또다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약속의 작은 징후에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가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며 기대하시는가요? 오직 민감한 영의 소유자들만이 약속의 작은 징후를 보고서 기뻐하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 그런 기대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가장 적게 놀랄 것 같은가요?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기대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과 흥분을 솔직히 드러낸 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만 그런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매사에 엄숙한 표정으로 점점 빼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아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나는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자 불가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서 길을 떠나 채비를 하시오. 곧 비가 올 것이요. 작은 구름을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45에서 46절입니다.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도이고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 말씀에 묘사된 장면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합은 폭풍 후에 세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전력으로 마차를 몰았고 하도 오랜만에 비를 본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엘리야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서 바짝 따라붙더니 단숨에 그를 추월하여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로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와, 그는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이야. 그는 영적 거장이야.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저 피라미에 불과해. 그는 나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였고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또는 엘리야는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우리처럼 살과 뼈를 지닌 보통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겸손과 용기를 지닌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나 바알 대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구름을 보고
많은 비를 기대했고 아비여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오 라고 말하기라 하듯이 천진난만하게 겉옷을 걷어 올린 채 빗속을 뚫고 그를 앞질러서 산길로 내달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가 섬겼던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첫 번째 엘리야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